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워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집이 건축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다시 건축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무조건 건축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내 집이라고 그렇게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은 어떤 게 하나님의 전인지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간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가도 그리할지니 내 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다는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집에 무엇을 두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그러죠. 그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는 무엇을 뜻하는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영아.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자, 2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그때 그 기억 니은이 있죠.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했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라 그럽니까? 성령이라 그러죠. 자, 근데 여기 말씀을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기 말씀을 인용했죠. 자,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이사야에게 이 말을 전했다고요?
성령이 그랬다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 이사야서를 보니까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여호와고, 자, 성령은 무엇인지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자,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진리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이 진리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진리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러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다는 건 거기다 무엇을 두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1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덩을 해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덩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의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증거판이 들어져 있죠. 근데 거기 증거판에 보니까 여러분들 번호가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증거판은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막 안에다가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무엇을 두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한테 성막을 처음에 지으라고 할 때도 성막을 지은 후에 거기다가 증거판을 집어넣은 증거궤를 집어넣고 장을 다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판은 결국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은 결코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종교계를 뜻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니까?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어떻게 해서 택하셨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그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인해서, 그 열조가 누구한테 맹세를 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맹세를 했죠. 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도 우리들이 뭐가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3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과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자, 하나님의 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음란이 가증한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다 제하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택하여 세운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가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자, 왜 그러면 이 과실을 항상 맺게 하고
항상 이 과실이 있게 하려 하냐면은, 자,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자, 또다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시 눈을 들어서 본즉 내 뿔이 보이는데 이 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밌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것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자 24절에 보니까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그 뿔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한 나라를 뜻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한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자, 이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열국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뿔은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치 아니함으로 바벨론을 보내고 메대와 바사를 보내고 아수르를 보내고 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뿔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뿔들이 와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쳤는데 또 공장 4명을 보이는데 그 공장 4명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들을 다시 심판할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자, 다시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았는데 그 청량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청량을 한다는 게, 자, 계시록 21장 9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14만 4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을 청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량을 해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청량한다는 것은 인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친다 그럴 때 무엇으로 인친다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곧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켜 살게끔 하게 한다는 게 그게 바로 청량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자,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시 거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다 멸망당하고 다 회파됐는데 다시 사람이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곽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담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겠으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다시 구원한다고 약속하시죠.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불성곽이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불성곽이 대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사야 4장 2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누가 거룩함을 칭한다고 있습니까? 농명된 자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자,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지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며 그늘을 지으며 또 풍어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자, 불성각이 내주신다는 것은 5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이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저 아람 왕이 와서 다 포위하고 감싸 있는데 그 사안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엘리사는 기도하여 저 사안의 눈을 떠서 보게 하라니까 그 사안의 눈이 떠짐으로 보게 한 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왕이 쳐들어온 그 불말들과 병거보다도 훨씬 많다 그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교회 이 거짓 목사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고 있는 게 저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 발행하여 광야 끝 에딤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 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이 저희들과 앞에서 행하셔서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교회들이 숫자가 많고 거짓된 목사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